7월 15일 큐티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545장, 통합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큐티인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 여룻바알이라 하던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 대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부하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어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승리 확신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묵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들을 쳐서
점령하라고 하셨다. 처음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32,000명이네요. 모인 군사가 32,000명인데 이 중에 두려운 사람 떠나라 하니까 22,000명이 떠났습니다.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은 이제 10,000명 남았죠. 10,000명. 10,000명인데 이들에게 물을 먹는 모습에 의해 가지고 또 300명만 남겼네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32,000명에서 300명만으로 미디안을 공격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묵상이고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에 쭉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네요.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많은 메뚜기와 같이 엄청난 수가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군대인데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1.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힘을 도움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운데 내가 내 힘을 내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한다는 게 편하다는 것은 벌써 내가 주인이 됐다는 증거네요. 적용. 목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일을 하자. 그리고 어제의 반성. 어제도 큐티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또 하루를 지내면서 유튜브를 보고 또 뉴스를 보면서 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튜브에서 한 가지 얻은 거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람, 즉 1%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할 일을 한다. 세 번째는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할 일을 한다. 요 3가지를 지키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데 요 3가지를 지킨다는 거는 엄청난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자기를 부인할 때, 또 해야 할 일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때,
또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할 일을 한다. 이것도 자기를 부인할 때. 이거 다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를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제 안에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유튜브를 보지 않는 대안으로서 일단은 운전할 때 폰을 일 때문에 2개를 사용하는데 그 내비를 사용하는 1개 말고 나머지 1개는 일할 때 말고는 제가 옆에 내려놓는다. 듣더라도 내려놓고 소리로만 듣는다. 이걸 오늘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소리로만 듣는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를 줄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원의 군사들을 2차례에 걸쳐 줄이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물 마시는 자세로 사람들을 구분하며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으로 전쟁의 승리가 숫자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네요. 9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적진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그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그곳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처럼 많았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겸손한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통로다. 우리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나오지 못한 저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폰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자. 13절 14절 하나님은 적군의 꿈으로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기드온의 칼로 큰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작고 보잘것없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승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전쟁을 포함한 인류 역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저를 보잘것없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본문에 의한 묵상 간정문입니다. 잃어버린 10년 되찾은 생명. 제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저희 지도교수는 원로 교수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등살을 피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했기에 학비 걱정도 들었고 기후 후 교수 되기가 수월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졸업시험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미국의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곳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첫 아이를 낳으려니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이후 발길을 끄는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 달간 치열하게 졸업시험을 준비하며 이번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주를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 저를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차선책으로 갓난아기만 데리고 귀국해 박사과정을 마칠까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 다시 입학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학위를 얻어 교단에 설 날만 꿈꿨습니다. 그런데 학과장이던 지도교수가 다른 교수들과의 불화로 학교를 떠난 뒤 저는 지도교수 없이 졸업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실패하여 9년간의 유학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의 정예병을 허락하셨듯이 저도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안의 구친령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한 기드온처럼 두렵지만 용기 내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다시 박사과정을 밟으며 저희 30대 창창한 10년을 이런 게
저를 돌이키시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교만으로 SNS 동영상을 탐닉하고 술 마시는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적용 2.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기 전에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